27페이지 26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요, 그날 오후에 또 그날 날씨는 굉장히 밝고 또 덥고 맑은 날로 그렇게 그 날이 진행이 됩니다. 안개를 보고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떻게 될지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날이요 캄캄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보니까 시커먼 먼 구름이 몰려와요. 그러면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것 같구나. 이렇게 그 날씨 일기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멋지게 옷을 쫙 빼입고 친구 파티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친척 집에 아주 멋있게 멋을 내고 갈 때 비를 쫄딱 맞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그곳에 가면은 분위기를 다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분별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그 사람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장난을 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마음이 상해 있는 그때 그걸 뻔히 보고 그것을 보면서도 계속 장난을 치고 또 그 전체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도록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매를 칠 수도 있어요. 즉 분별을 할 줄 모르면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나서 지금 사람들이 전방에 가서 총으로 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상황 속에 전방에 소풍 간다고 친구들과 함께 들레들레 그쪽으로 캠핑을 가면은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요, 그 시대를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시대에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 시대를 좀 분별해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요나는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 시대까지는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약 2000년 정도 지났죠. 그죠? 2000년 정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 정도 그 전이 있죠. 700년, 약 700년 전에 그때 보다가도 50년 더 전의 사람, 그러니까 약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50년 정도, 830년, 지금으로 치면은 2830년 정도 그때 살았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저기 아수르라는 나라로 가라.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인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즉 요나가 살던 그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백성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그 나라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죠. 자기를 괴롭히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있잖아요. 태연이 일본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기가 멸망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힘을 다시 길러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신 그거, 즉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가다 보니까요,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맞게 됐어요. 바람 치고 비 오고 풍랑 치면요, 난리 나죠?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 풍랑 치고 바람 치면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요, 바닷속에 푹 빠지면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기우는데 물도 막 첨벙첨벙 돌아요. 이야, 사람들은 그래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뭔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속에 분명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배는 더 풍랑이 막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비를 뽑아봅시다. 이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누가 걸렸겠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이제 배는 막 기우뚱기우뚱 거고 물에 빠지기 직전이고 사람들이 이쪽에 왔다가 바람 부니까 이쪽에 탁 쓸려가고 막 죽을 지경이래요. 무섭죠. 파도처럼 오죠. 파도가 막 덮치죠. 곧 있으면 물에 빠져 다 죽는데. 그래서 왜 너가 뽑혔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일 수 없으니까 잠시 머뭇머뭇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더 막 그냥 요동치면서 바람 불고 거의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곧 죽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요나를 들고 바다에 펑덩 던져버렸어요. 그러자마자 정말로 거짓말같이 바다가 짬짬해지면서 배가 아주 평안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진 이 요나는요, 바다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으로 가라앉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1분만 들어가 있어 보세요. 숨을 못 쉬면 와 죽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받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니까 물컹물컹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숨도 잘 못 쉬고 그야말로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으로 슉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완전 죽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요, 지옥과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 들어간 거였어요.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두고 난 후에 요나가 회개하고 그 이후에 요나를요 니느웨까지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팍 토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그곳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면서 막 다녔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됐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즉 지옥이죠.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즉 죽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태윤이 이제는 아시겠죠?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겁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예수님도 사흘 동안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사흘 후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아나셨어요. 자,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어요. 즉 우리 태율이, 시율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은 적이 정말 없어요? 죄를 지은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죠?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즉 남을 미워하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거 죄입니다. 성경에 그거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욕심, 많이 먹고 싶고 많이 막 자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사람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므로 다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은 뭐냐? 죄인은요, 죄를 지으면 사람은 어디 가야 되죠?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일,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거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 모든 인간은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 감옥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 감옥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잠깐 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감옥에 안 보내세요. 하나님의 감옥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요. 그 감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감옥. 잘했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감옥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교도소, 감옥, 그걸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태윤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 시온이 앉아 계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참으세요. 잠깐만 참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참아야 돼요. 또 남자는 사나이 대장부는 또 참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아예 그냥 화장실 미리 갔다 오고 예배 한 50분 정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큰 인물 됩니다. 아시겠죠? 큰 인물 됩니다. 잠깐만 하세요. 잠깐만. 자, 태윤이 보세요. 감옥.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옥은 지옥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지옥에 다 가는데 지옥에 가면은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해요. 성경에는 지옥이 뭐라 있는 거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는 밟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구더기도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못하니까 거기서 계속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진짜 지옥은 그런 곳이고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은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분별해라, 알아라, 그 뜻입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그 지옥의 뜨거운 곳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불 속에 막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감옥, 지옥에 안 가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시대는 지옥이 있는 줄 없는 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불나방 보셨죠? 불나방은요, 밤에 있죠? 장작불을 활활 태워놓으면요, 나방들이 불을 보고요, 그 불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요. 불 속에 뛰어들자마자 바로 타버리면서 죽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지옥불이 좋잖아요. 뭡니까? 지옥불은 죄를 태우는 곳입니다. 죄를. 지옥불 속으로 뛰어드는데 사람들이요, 지옥불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좋아가지고 글로 뛰어들어요. 즉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요,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는 사람들. 그것도 죄를 향해서 지옥불로 뛰어드는 것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걸 막 훔쳐먹어요.
다른 사람들 막 때려가지고 그걸 뺏어버려요. 거짓말로 막 이렇게 속이는 거, 그걸 사기라는 거죠. 사기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 돈을 막 뺏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뺏어가지고요. 자기만 배부리 먹어요. 전세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세금 열심히 일을 해서 전세를 살려고 돈을 1억, 2억 주고 사는데 나중에는 이 전세금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죄를 먹는 사람들. 이 죄를 먹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 죄를 가지고 불나방처럼 지옥의 불 속으로, 죄의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아. 꼭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자기 종교가 최고 절대적인 종교이지, 어느 것이든지 진짜 절대적인 거, 최고인 거, 그거는 없어. 전부 상대적인 거야. 내가 믿는 뭐 종교, 모든 종교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그럴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각각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죠. 선하게 살면은.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잡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 방법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시대를 분별 못해서 죄를 먹으면서 지옥불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의 길로 계속 달려나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풍성한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달는 사람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 뜻은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로 달려나가라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성리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 길을 걸어가는 지옥불로 달려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